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의 논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복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이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이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세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일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자양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의 출발점에도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설령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신앙생활은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아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쉽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예를 들면 당신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려들면 도리어 그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좀 거창하게 탐욕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께 다가오면 당신을 감추셔요. 지금 우리 화면을 보지만 화면에 보면 손만 보이시죠? 손만. 잡힐 듯 잡히지도 않고 보일 듯 보이지도 않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삐지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내 탐욕이나 내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서면 당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감추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물론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면 그때는 한결같이 당신의 면모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곁들여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태중소경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측은한 나머지 그 태중소경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눈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자 태중소경은 예수님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시는 분은 분명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이실 것이다 라고 이 태중소경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바리사이들 앞에서 태중소경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사이들은 그것은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그 태중소경을 회당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태중소경의 처지는 어떤 처지가 됩니까? 보호받아야 할 양인데 보호받지 못할 그러한 가련한 처지에 놓인 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태중소경이 마음을 열고 당신을 믿고 따랐는데 그런 가련한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 태중소경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겁니다. 우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성경에.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365번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쉽게 예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고통과 때로는 매일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매일 연속이에요. 이런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되새기며 살아가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좀 더 풀어보면 이 뜻이 아닐까. 내가 너희들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자, 이제 힘내자. 이런 사랑과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당신은 양들의 목자다 라고 밝히십니다. 태중소경처럼 곤란한 상황에 놓인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그런 착한 목자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양이 없으면 목자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양들은 속성상으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운 손발톱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빨도 없습니다. 늘 목숨이 풍정동화처럼 위태롭습니다. 이때마다 목자는 혼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지키고 돌봐주는 다가 때로는 자신의 신변의 위험마저 감수합니다. 이게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목자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내 한 목숨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가령 한 분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자고 하면 한번 우리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요즘 화제입니다. 화제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분에 대해서 찬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라고 하는 직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잘해서 우리 그걸 몰라요. 이분이 행정적으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분이 그래도 우리 신화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들어서 하는 거겠지만 이분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3달에 걸쳐가지고 2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고백이에요. 외국 그 신문사와 이렇게 인터뷰할 때 자기는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을까요? 뭐 원래 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는 직무실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직무실을 떠난 적이 없고 오로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탄하고 때로는 존경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익과 타인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조금 희생하는 이 의인과 같은 삶을 목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러한 목자들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온 인류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유일한 으뜸 목자이자 착한 목자라고 합니다. 성서에도 예수님이 착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착한 목자라고 했을 때 이 착한 목자 앞에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자가 됩니까? 그 착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착한 목자는 세상의 많은 목자 중에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많은 목자 중에 유일한 착한 목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 이제 신부님들이 간혹 그분당에 1년 정도 이상 있다 보면 신자들을 대부분 다 기억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오셨는데, 여기에 우리 신자 아닌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탁 꼽을 수가 있어요. 마치 스캔하듯이 여러분들 여기 오늘은 우리 신자분들 대부분이 다 우리 신자분들이에요. 그런 정도의 기억, 이런 정도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육적인 면에서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전부 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 경중에 따라 가지고 구원의 동아줄로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든 없든 어떤 처지에 놓든지 간에 구원의 동아줄로 단단히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아빠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근본 한 주 이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합시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내 본분을 다 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 때로는 기쁨도 주고 때로는 희망도 주고 위안을 주면서 살게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착하신 목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목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합시다.